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2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전체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주제는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기도자로서의 다윗의 노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전을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아가는 노래라, 이렇게 제목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 기름을 부은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마다 성전에 출입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 다윗을 제외한 일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매일같이 성전을 찾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마음을 먹고 작정해야만, 1년에 3번 정해진 절기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예배를 드리는 자로 출입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성전을 출입하던 것도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이민족들의 포로가 되어 흩어진 이후에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렸고 그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불타버리고 성전이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새롭게 예배를 드리는 날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이런 기다림 속에서 스룹바벨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새롭게 재건된 성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때부터 다시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을 찾고 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나라를 잃게 되었지만 이방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성전을 찾아 나아가는 순례의 길을, 예배자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년에 3번 절기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가야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순례자,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찾고 성전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으로 인해 이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가 된 것이고, 이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왕처럼 항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 신분을 보장받은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다윗처럼 항상 성전을 찾아 예배할 수 있는 자로서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예배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의 예배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였었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이스라엘이,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가 우선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전을 찾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이것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우선순위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부탁하기 위해 간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라면, 성도라면 간구가 아니라 먼저 감사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요 통치자이심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통치해 주시고 어떻게 만나 주시는가요? 성전에 머물러 계신다면 성전을 찾아 기도하고 간구하면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성전에 갇혀있는, 성전에 머물면서 성전에 갇혀있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이는 다윗이 믿고 찾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만약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이 먼저 간구를 위해 찾아가야 하는 하나님이셨다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신전을 찾아 간구하는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전에 머물러 있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다윗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다윗과 동행하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윗이 광야에서 들짐승의 위협을 받았을 때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군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다윗이 사울의 칼로 인해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되었을 때 전능한 손을 내밀어 즉각적으로 구원해 주셨고, 잠시 교만한 다윗이 어긋난 죄를 범했을 때 채찍을 들어 그가 돌이키도록 책망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다윗은 가장 먼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성전을 찾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전을 찾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한 감사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이번 또 한 주 동안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때 그 감사와 기쁨으로 인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이런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고백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를 고백할 때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우리 안에서 예배자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를 알지 못한다면, 감사를 고백하지 못한다면, 이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는 성전을 찾는 온전한 예배자일 수 없습니다. 성전으로 올라와서 감사 위에 다른 것을 찾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타락한 예배자이기 때문일 것이고, 실패한 예배자로서의 삶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처럼, 성전을 찾아 올라가는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항상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인한 감사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예배는 항상 하나님께 바른 평안과 형통을 구하는 예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훈은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는 다윗의 간구와 오늘날 우리의 간구와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간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과 가족의 평안과 형통을 위한 간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것을 간구하고 가장 많이 이것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의 간구는 예루살렘의 평안과 형통을 위한 간구를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소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시온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도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관계가 평안하지 않으면, 형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평안과,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형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맺는 시온 공동체로서의 예루살렘의 평안과 형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평안과 형통이 없다면 예루살렘 성,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의 평안과 형통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의 평안과 형통이 없으면 나와 내 친구들의, 이웃들의 평안과 형통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차원에서 오늘날에도 시온 공동체인 교회의 평안과 형통을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형통하지 않으면 이 나라 이 민족의 평안과 형통도 없다는 말이고, 저와 여러분, 가정, 친구, 이웃들의 평안과 형통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가장 먼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평안과 형통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일제 36년의 식민 통치를 받았고 6.25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르면서 온 땅이 가난과 질병, 분열과 다툼의 싸움으로 죽음과 살인과 범죄가 끊어지지 않았던 부끄럽고 참혹한 세월들을 지나면서 오늘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짧은 역사, 근대화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라고 세계 여러 나라에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런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고 이런 교회들을 통한 하나님의 평안과 형통을 간구하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다는 것을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참된 평안과 형통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막강한 통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 아니라, 제1야당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고 가르치는 거룩한 교회와 평안과 형통이 가장 우선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리고 나와 가족과 우리 이웃들이 평안과 형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고 이것을 붙들고 거룩한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거룩한 교회가 형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민족의 문제는 교회들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형통이 흔들리고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의 가치와 법도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인 우리가 교회를 위한 평안과 형통을 간구하며 그 평안과 형통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형통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평안하지 않고 형통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 이웃들과의 평안과 형통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의 평안과 형통을 위해 먼저 간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는 바로 이를 위한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땅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교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교회가 형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땅에서 교회들의 형통과 평안으로 거룩한 교회의 가치와 법이 세상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서 거룩한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거룩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거룩한 백성들의 역사를 위한 교회의 기도가 외면받고 조롱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참된 구원 역사를 자랑하는 거룩한 교회들의 평안과 형통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다시 시작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배자로 나온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예배자로 나온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 것으로 인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까? 오늘 그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실패한 예배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를 먼저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한 고백들을 먼저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지 못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실패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온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뜨거운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의 만남을 이룰 수 있는 신령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간구의 기도가 가운데 가장 우선되어야 할 우리의 간구가 있다면 이 땅에 세워진 거룩한 시온 공동체인 교회의 평안과 형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지 않는데, 교회가 형통하지 않는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성숙하지 못한데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형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